자, 오늘 말씀은 7절에 보면은 비유다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절부터 봐야 됩니다. 자, 1절에 보면 어느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셨다. 떡 잡수시러 들어간 게 아니라 식사하러 들어가신 겁니다. 7절에 보면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란 말이 나오는 것을 봤을 때 예수께서 그 집에 식사 초대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집에 수종병이 걸린 사람이 있었다. 수종병은 그 몸이 붓는 병인데, 그 신장 이상으로 몸이 붓는 병인데, 그 시제는 그야말로 난치병 중에 난치병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2절에 보면은 예수님 앞에 있었다 그랬습니다. 자, 이날은 안식일이다 그랬습니다. 안식일이다 그랬습니다. 1절이 안식일에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안식일에 일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예수께서 그 병자를 고쳐주면은 율법을 금하는 것이 돼요. 그래서 1절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예수가 어떻게 할까 하고 엿보고 있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문맥상으로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안식일에 율법을 어기고 병자를 고치는 것을 흠잡기 위해서 일부러 이 병자를 주님 앞에 앉힌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하시고 거기 있는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대답하지 않으니까 예수께서 병자를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다시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을 때 안식이라도 끌어내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할 말이 없죠. 그래서 슬그머니 사람들이 식사 자리에 가서 앉았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들이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것을 보셨다 그랬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큰 U자형 탁자를 사용했다 합니다. U자형으로 이렇게 자리에 앉을 때도 그런 식으로 앉았다 그러죠. 저 문을 향해 가지고 U자형. 그럼 제일 중간 자리가 주인의 자리고 제일 높은 사람이 앉는 자리고, 그 다음에는 사회적 서열이나 연령에 따라서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이런 순서대로 앉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비유를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말씀이 비유입니다.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사회적으로 너보다 높은 사람이 왔을 때 어떻게 되겠느냐. 자리를 빼앗기는 망신을 당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러므로 차라리 끝에 가서 앉아 있어라. 그때 그 청한자가 와서 보시어 올라 앉으라. 그러면은 그 자리에 함께 앉았던 사람들이 이 사람이 누군데 주인이 와서 친구야 이렇게 부르고 자기들이 앉아있는 높은 자리로 데려갈까 부러워한다 그랬어요. 그런 후에 11절에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랬습니다. 근데 세상은 예수님 시대나 지금이나 이렇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자기를 낮추면은 세상은 그 사람을 무시합니다. 사회적으로 신분이 낮은 사람, 가난한 사람 멸시당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한 단계라도 자신의 신분이나 처지를 높이기 위해 밤낮 가리지 않고 일하고 노력하고 공부하고 기회를 엿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도 죄의 본성에 속한 겁니다. 죄의 본성에 속한 거예요. 그래서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본질적으로 자기를 높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자존심도 다 있고 강하고 누구에든지 고개 숙이기 싫어하고. 이런 죄의 본성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다 사탄에서 나온 거죠. 사탄이 아담을 통해 세상에 심은 거죠. 사탄의 본성이 뭡니까? 사탄조차도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를 받은 자인데, 천사장인데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다가 하나님께 대적하다가 쫓겨난 자예요. 쫓겨난 자예요. 그러니까 이 죄의 본성이라는 것이 뭐냐? 항상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마음이란 거예요. 그래서 잘난 척하고 다 아는 척만 하려고 조그마한 일을 하고서도 사람들이 어머 어떻게 이런 일을 해요 라고 칭찬하는 거, 그거 받기 좋아한다.
이런 마음은 이 가진 사람만이 아니라 가지지 않은 사람에게도 있어요. 세상 사람만이 아니라 교회에서도 나타납니다. 도덕적으로 사는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부도덕하게 사는 사람, 정직하지 않은 사람이나 거짓말하는 사람이나 불의한 사람이나 또 의로운 사람 모두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왜? 죄의 본성이야. 죄에서 나오는 마음이야. 그래서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초청한 주인은 누구냐? 예수님, 주님을 상징합니다. 그 주인의 눈에 띈 사람이 누굽니까? 보시라 그랬어요. 예.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보시라고 부르는 상태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그만큼 주님과 친근하고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을 목표로 달려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그러면 예수님이 벗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말씀에 보면은 첫째는 주님의 벗은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은 낮은 자리와 높은 자리, 귀한 자리와 천한 자리, 좋은 자리, 나쁜 자리를 구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리에 얽매이지 말라. 자리는 자리일 뿐이다 라는 거죠. 주님은 자리가 아니라 너의 삶으로, 생활로, 인격으로, 품성으로 말을 하라 그렇게 하신 겁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 주변에 우리 사회생활 하면서 주변에서 보거나 또 혹은 고위공직자 청문회 할 때 이렇게 보면은 그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 상당히 높은 자리고 귀한 자리고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도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 나와요. 인격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능력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성격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앉는다는 거죠. 그럼 어떤 조직이나 그런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 앉게 되면은 그 공동체가 상처를 받고 무너지는 겁니다. 본인도 그 본인에게 어울리지 않은 자리에 앉았다가 결국은 수치스럽게 끝을 맞이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 자리에 앉고 싶어요. 앉고 싶어.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님이 나를 저 자리에 앉혀주시면 내가 정말 충성스럽게 일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멋진 일을 많이 할 건데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기도도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 자리만 목표로 달려나가면은 인간은 굉장히 탐욕스러워져요. 높은 자리일수록 수가 적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가 내가 탐이 나, 앉고 싶어. 그 자리에서 우리 믿는 사람을 보면 하나님 일을 하고 싶어. 그럼 어쨌든 그 자리에 앉고 싶은 사람, 앉으려고 하는 경쟁자를 주저앉혀야 돼. 그러다 보면은 온갖 수단 방법이 다 동원된다. 다 동원. 저도 유학 끝나고 공부하고 들어왔을 때 어느 아주 이름 있는 교회 1위로 올라갔었거든. 예, 과거지만은. 근데 나중에 안 돼서요. 안 되고 은행교회 온 게 하나님의 축복인 줄 저는 믿습니다. 예, 아멘 소리도 적지만은 어쨌든 그래 왔다 이거지. 근데 나중에 이야기를 들으니까 제가 43살이니까 그때 그 자리에 앉는 것을 여하튼 성직자로 하는 사람들은 시기 질투를 엄청나게 많이 한 거야. 나중에 보니까. 그러니까 끊임없이 바깥에서 막 흔들고 그랬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예. 그 중에 당사자는 혹시 내가 알고 있을까봐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라고 본인이 이야기하는데 나중에 들으니까 그 친구가 한 건데 본인이 질리니까 안 했다고 이야기하던데 그걸 다 한다는 거죠. 다. 그러니까 굉장히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좋은 자리지만 그 자리에 내가 앉고 싶은데 저 사람이 앉을 수도 있어. 그걸 못 앉게 하는 거예요. 죄를 행하는 겁니다. 죄악에 나오는 거예요. 죄악에. 그런 죄를 행하면은 평생 그 죄가 떠나지 않습니다. 괴롭습니다. 본인의 인생도 꼬여버려. 그러니까 자리를 탐해서는 안 된다.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가 독일에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신학 공부하고 철학을 공부하고 24살부터 목회자로 대학 교수로 또 파이브 오르간 연주자로 이제 활동합니다. 그런 어느 날 아프리카에서는 사람들이 의사가 없어서 살릴 수 있는
살 수 있는데도 죽는다. 그런 소식을 듣고 30살에 다시 의학 공부를 시작해서 의사가 되어서 38살에 당시 프랑스 식민지였던 아프리카 적도있는 랑바렌의 가봉공화국에 들어갑니다. 현재 가봉공화국 들어가서 의료 선교를 합니다. 근데 환자들이 밀려드니까 의약품이 부족하죠. 그래서 모금 활동을 하러 고국에 종종 들렀습니다. 한 번은 그가 고향에 들른다는 소식을 듣고 동료와 친지와 각계 인사와 기자들이 기차에게 몰려갔습니다. 근데 기차가 도착했는데 도착하자 사람들이 1등실 앞으로 뛰어갔는데 슈바이처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슈바이처 박사를 찾아서 헤매고 다음 차로 오나라고 궁금해하는데 3등 칸에서 초췌한 모습의 박사가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슈바이처에게 박사님 어떻게 3등 칸에 타고 오셨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슈바이처는 4등 칸이 없어서 3등 칸을 타고 왔습니다. 라고 답변했다고 합니다. 이게 유럽식 유머인데 그렇게 답했다. 그는 자리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3등 칸을 타거나 1등 칸을 가거나 자기가 슈바이처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3등 칸을 탄다고 3류 인생이 되는 게 아니고 1등 칸에 탄다고 1류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란 거예요. 이제 나이가 드니까 종종 동창들이 찾아와서 같이 이야기를 나눕니다. 중학교 동창. 중학교는 시골에서 나오는데 좀 공부 잘하는 애들은 서울로 다 왔고 길을 또 오고 고등학교 또 서울 다니면서 동창들이 가끔 와서 대화 나눠보면은 이제 누구누구 이야기하겠죠. 근데 누구나 다 부러워하는 대학의 그 학과에 갔던 애들이 다 그 옛날에 우리 공부할 때처럼 그렇게 인류의 인생을 다 살았느냐?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 사람도 있지만은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사람들. 그야말로 고등학교만 나와도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여러 번 중간중간 실패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요. 근데 이런저런 것에 다 실패하고 우울하게 지방으로 내려가서 지방대학을 나온 사람들 가운데 오히려 남 못지않게 잘된 사람들이 굉장히 성공하고 어떤 친구는 같은 반 학생 또 걔도 막 서울에서 막 다 떨어져 가지고 지방에 있는 의대를 나오는데 아주 굉장히 그 어느 지역에서 훌륭한 의사가 돼서 굉장히 훌륭한 의사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1등칸을 타야만이 잘된 사람이고 3등칸, 4등칸 타면 못난 사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똑같다는 거죠. 어떤 모습으로 종점에 내리냐. 비행기도 그러면 1등석, 요즘 1등석 없앤다 하는데 1등석에 타는 사람이나 비즈니스석이나 이코노미석에서 좁게 가는 사람이나 도착하면 다 똑같은 모습으로 내려요. 다를 거 없어요. 주님은 너더러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에게 이 사람의 자리를 내어주라 그러면 네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간다. 그랬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지체 높은 사람은 꼭 늦게 도착합니다. 그 사람이 도착해야 식이 시작돼요. 여기서도 지체 높은 사람이 늦게 왔다는 거죠. 그러면 주인이 자리를 살펴보다가 지체 낮은 사람에게 가서 당신 이 사람에게 자리를 양보하세요 말하면은 서열이 강한 유대사에서는 낮은 자가 자리를 비켜줘야 돼. 그럼 얼마나 부끄럽겠냐는 거죠. 자리는 스스로 높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높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여주는 겁니다. 야고보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랬어요. 우리 스스로 우리 자리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낮춰야 돼.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여주신다. 그때까지는 기다려야 돼. 근데 그때까지도 하나님이 높여주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가 하나님이 주신 자리다 생각하고 감사하고 머물러 있어야 된다. 사울 왕이 왜 하나님부터 버림받았습니까?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리다가 지쳐서 하나님의 사람이 주관해야 되는 제사를 본인이 주관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반면에 요셉은 사람으로서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노예요 제수의 자리까지 내려갔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서 당대 최고의 제국인 이집트에 총리로 세워주셨어요. 스스로 세우면은
높아지려고 하면은 추락하게 됩니다.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높여줄 때까지 기다려요.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여간에 방이 없어서 가축들이 사는 거주하는 마국간에서 태어났어요. 태어난 아기를 누울 곳이 없어서 부모가 아기를 보자기에 싸서 말과 소가 먹는 여물이 담겨있는 구유에 누웠다 그랬어요. 성경은 그 예수에 대해 근본이 하나님의 본체지만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사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랬어요.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백성들은 높은 것에 마음을 두지 말라 그랬어요. 세상에서 크고 높고 화려하고 멋지고 자랑스러워 보이는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추구해야 할 가치관이 아니라는 거죠. 지나친 자존심과 야심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겁니다. 천국에서는 자기를 높이는 자가 낮아지는 곳이에요. 좀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기 위해 점점 경쟁이 심해지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자리를 귀하게 여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고 여러분이 바로 그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님이 벗이라 부른 사람은 혼인잔치에 오직 기쁨으로 참여한 자입니다. 잔치 중에 주인이 살펴보다가 끝자리에 앉아서 안 되는 사람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에게 가서 벗이여 올라오세요. 친구야 왜 여기 있어? 저쪽으로 가자.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끝자리에 앉았다가 주인에 의해 높은 자리에 앉게 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느 자리에 앉는 것이 좋을까? 이게 아니라 혼인잔치 자체에 관심이 큰 사람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혼인잔치는 축제입니다. 모두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먹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춥니다. 그 잔치에서 누가 높은 자리에 앉고 낮은 자리에 앉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도 혼인잔치와 같습니다.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그렇게 지내는 거예요. 그걸 아는 사람은 높은 자리, 낮은 자리 따지지 않습니다. 그저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할 뿐이에요. 친구라고 부른 것을 봤을 때는 주인과 그 사람이 서로 아주 친한 사이예요. 그러면은 그날 그 혼인잔치는 그 친구의 아들이나 딸이 결혼한 잔치입니다. 그러면은 그는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의 마음에는 오직 내 친구의 아들이나 딸, 얘가 결혼하는구나. 그게 기쁜 거예요. 그게 기쁜 거예요. 그 결혼을 축하하러 온 겁니다. 내가 앉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목이 좋은 자리인지 그렇지 않은 자리인지 신경 쓸 마음이 없다는 거죠. 오직 오늘 결혼하는 신랑 신부를 축복하고 싶은 마음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50명이 채 안 되는 교회가 있고 500명, 5,000명이 모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오늘도 아마 그렇게 예배 드리는 교회 많을 거예요. 숫자에서 그런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모이는 숫자와 장소가 다를 뿐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영적인 공동체라. 따라서 그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하면 우리의 예배 시간이 혼인잔치에 참여한 것처럼 기쁠 수 있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교회에 나오고 예배에 참여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조건과 환경에 따라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유대 왕국의 왕 중에서 아하스는 20살의 왕이 되어 10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어요. 근데 열왕기 하에 보면은 이 사람에 대한 평가가 뭐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악한 왕들을 본받고 또 이방 사람들이 가정한 일을 본받아 자기 아들을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하고 모든 산당과 푸른 나무 앞에서 우상을 섬겼다 그랬습니다. 악한 왕입니다. 악한 왕.
근데 이런 아버지에게서 다윗과 견줄 만한 아들이 나와요. 훌륭한 왕이 나오는데 누굽니까?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는 악한 아버지 밑에서 저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걸 배운 거죠. 아마 어머니의 교육이 큰 영향을 끼쳤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에 대해서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 그랬습니다. 히스기야 같은 사람이 없었다. 이 사람은 항상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했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훌륭한 왕들은 하나같이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었던 사람들. 인간의 삶과 운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결정됩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조차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더 깊은 관계로 발전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이 보여주는 자리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세상에서 어떤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성공을 말하고 넉넉하고 편안하고 풍요로운 삶을 보장하고 행복을 약속하는 듯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은 사람들나 세상 살이나 똑같이 합니다. 어린 아기 때부터 학원에 보내고 밤을 새워 공부하고 일하고 돈 모으고 지식을 쌓고 힘 있는 사람들과 사귀려고 애를 쓰고 권력을 얻으려고 애를 쓴다. 우리 기독교 신자들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날이 깊어지는 것보다 세상에서 좋은 자리를 얻기 위해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요. 그래서 그런 자리에 앉은 사람을 보면은 하나님이 축복하셨네. 그리고 열등감이 들고 내가 그걸 얻지 못하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나 정성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불안해하고 우울해하고 패배감에 빠져 지내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라가는 것인데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하면서도 세상이 이끄는 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1절에 보면은 예수를 초대한 사람들이 바리새인 지도자라고 그랬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율법대로 사는 것에 열심을 냈던 사람. 스스로 자기들은 하나님 가까이 간 사람들이다 믿었고 당대 사람들도 저 사람들은 하나님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존경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기에는 그들은 하나님 나라와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어요. 겉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 관심이 없었어요. 그저 세상에서 좋은 자리, 높은 자리, 칭찬받는 자리를 원했던 거예요. 겉으로는 남이 보기에 그럴듯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제가 목회자로 쭉 살아오면서 주변의 사람들 보면은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열심히 인권 운동하고 정의 운동, 평화 운동 열심히 하는 사람들 있어요. 사람들이 존경하고 또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도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깊게 교제해 보면은 굉장히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탐욕적이고 자기 주장이 강해가지고 잘 싸우고 갈등도 있고 자기 추종자들에게 이상한 말 퍼뜨려서 미움과 증오를 막 심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은혜가 되었지만은 목사님께 만났을 때 그 사람 예수 믿을까? 그런 말도 한다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생활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다는 것은 그들이 예수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믿기는 한 것 같아. 제가 실제로 여러 사람들에게 사형리로 예수를 영접시키고 여러 번 영접시키고 확인시키고 그런데 세월이 가도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변하지. 그대로입니다. 예수 믿습니까? 그럼 믿습니다. 천국 믿습니까? 믿습니다. 구원받았으면 믿습니까? 예. 죽으면 천국 갈 줄 믿습니까? 그럼 예. 그렇죠. 다 예지 뭐. 그럼 죽으면 지옥 갈 걸 믿습니까? 그러면
이해 걸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이해지. 다 좋은 말이니까. 근데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그 중심에. 예. 하나님이 없다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고 때가 되면은 내가 죽는다. 그리고 죽으면은 하나님 앞에 선다. 이걸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 저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죽는다. 언젠가는 죽는다. 그 인식이 아주 분명하면은 나의 생명과 삶을 주관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여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도 그러고 저도 살아오면서 보면은 사람이 그 다 때가 되어서 나는 몇 년 정도 있다가 살다 죽겠다. 뭐 나는 언제쯤에 죽겠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가 그때쯤이니까 나도 그때쯤 그대로 공식적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네. 우리 교회 안에도 지금은 교회 안 나오기 때문에 제가 말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 자기 생일날 가족들과 함께 모여가지고 생일 축하합니다 하면서 브라보 하다가 세상 그 자리에서 심장마비 돌아가십니다. 예. 잠자다가 돌아가신 분이 있어요. 저녁 먹고 9시 뉴스 다가를 들면서 이렇게 먹다가 옆으로 스르르 쓰여서 세상 떠난 사람도 있어요. 나이가 다 젊은 사람. 예. 얼마 전에 그 뇌출혈 쓰러져 가지고 그 은퇴한 선배를 찾아가 보니까 그 일산에 있는 재활병원 가니까 그 이제 많이 회복해가지고 말을 천천히 하더라. 근데 우리한테 아까 저기 뒤에 있는 청년 봤어? 그런데 그 청년이 우리가 들어올 때 나가더라고. 근데 이 사람은 뒤에 있는 줄 알고 이야기하는데 그 청년이 대기업에 근무했는데 사무실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하고 뒤로 쓰러졌. 뇌출혈. 키도 크고 잘생겼더라고. 그 휠체어로 밀고 나가는 분이 엄마 같은데 엄마가 나이가 별로 안 들어 보여. 한 50대로 보이는데 엄마가 이렇게 밀고 가. 잘생겼더라고. 근데 입을 벌리고 가더라고. 벌려. 그 회복이 힘든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예. 우리의 생명은 내가 알 수 없는 시대에 끝이 납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선다. 이게 분명하면은 하나님이 두려워지죠. 성경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라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오는데 경외한다는 게 뭡니까?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라. 하나님 좀 두려워하면서 사세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기억하며 산다는 것은 인생의 마지막을 미리 끌어당겨서 산다는 뜻입니다. 내가 이제 10분 후에 죽어. 그러면 10분 후에 죽는 나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면 내 삶이 어떻게 될까? 하나님 앞에 이제 서게 되는데 굉장히 조심스러워지겠죠. 네.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습니다. 바로 그 뜻이에요. 나는 날마다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선다. 그런 마음으로 긴장하면서 산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면은 매 순간 하나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예. 세상의 높은 자리, 좋은 자리, 편안하고 넉넉하고 멋지고 아름답고 풍요로운 자리 앉고 싶은 마음 다스릴 수가 있다. 자리는 내가 뛰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앉게 해주는 자리가 더 귀하고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자리와 상관없이 오직 그 잔치를 축하하기 위해 참석한 자, 그 사람에게 주인이 다가가서 친구야, 이리 올라와 앉아라. 그랬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이 주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초청받았다라는 것에 감사하고 사는 동안 항상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게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주님의 벗은 갚을 능력이 없는 자에게 베푸는 사람입니다. 주님은 주인에게 사람을 초대할 때 세상 방식을 따라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예. 그리고 갚을 능력이 없는 가난하고 몸이 불편하고 다리를 절거나 맹인들을 초대하라 그랬습니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예. 누군가를 도왔을 때 대가를 기대하지 말라 그런 뜻이죠. 그런 뜻이.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면 하나님부터 상을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처럼 너희 앞에서 나팔을 불지 말라 그랬어요.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 그랬어요. 예. 요즘은 이제 좀 많이 줄어들었어요. 사회적인 복지가 정부에서 주는 것이 많아져 많이 줄어들었는데, 그러니까 한때는 우리 교회가 이제 1년 동안 이 돕는 사람들에게 갖다 주는 물품을 계산해 보니까 그 1년에 한두 번 크리스마스나 뭐 이럴 때 그 TV에 나와가지고 기증품 놓고 사진 찍은 사람들, 뭐 트럭에 놓고 사진 찍은 사람들보다 우리 교회가 훨씬 많더라고, 훨씬 많더라고. 예. 우린 늘 하니까 이게 얼마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한 번에 쌓아 놓으니까 몇 톤이 되더라, 몇 톤이 되는, 엄청난 양이 되는. 예. 그 나팔을 불면서 남을 도우면은 상을 이미 받은 것이 된다. 그랬어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그랬어요. 예.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를 수 있습니까? 오른손 하는 거 다 알죠. 보이는데 뭐 내 손인데.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구제한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그냥 그렇게 살라는 거죠. 그냥 살라는 거죠. 내가 오른손 하는 걸 왜 모릅니까? 내가 그 어딜 가는 걸 내가 왜 몰라요? 다 알죠. 난 알죠. 근데 본인이 그런 일을 하면서 이게 누구를 돕는다, 누구를 채워준다, 이게 그 생각조차 들지 않는다. 자연스럽게 그냥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라. 그러나 그걸 하나님은 기억하고 갚아준다. 갚아준다. 의롭고 선한 일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하지 말라는 거죠. 세상에서 그런 일을 하면요, 하면은 아이고 훌륭한 일을 하십니다 라고 칭찬해. 그러면 이미 상을 받았다. 이미 상을 받았다. 예. 이미 상을 받았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상은 하나님부터 받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정심이나 저녁 식사를 대접할 때 부유한 사람들이 아니라 없는 사람들을 초대하라 그랬습니다. 예. 그 사람들은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그냥 대가를 기대하지 말라는 거죠. 대가를 기대하지 말라. 그렇다고 해서 이 부유한 친척이나 이웃과 관계를 맺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폐쇄된 종교가 아니에요. 어떤 대가를 받을 생각을 하지 말고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한 거죠. 우리나라 이 사법부에 요새 뭐 파동도 일어나고 그러지만은 존재하는 그 유명한 게 뭡니까? 전관예우라는 거예요. 전관예우. 예. 전관예우. 그래서 자기가 사실 법관 지는 사람에서도 진짜 이야기 들었는데 본인이 이제 나가야 되겠다. 변호사 개업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그 즈음에 그런 걸 많이 베푼다는 거지. 예. 우리나라 법이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예. 형량도 막 줄이고 봐주고 집행유예 해버리고, 예. 그렇게 해서 나온다는 거지. 예. 그러면 그쪽으로 소문 나가지고 사람들이 모인다는 거지. 모인다는 거죠. 예. 예. 그냥 사회적인 파렴치범, 사기범들에게도 깡패들에게도 그렇게 막 해주면은 은퇴한 후에 깡패들, 사기꾼들이 이 양반에게 돈을 막 싸들고 온다는 거지. 싸들고 온다. 그게 결국은 나라를 부패하게 만드는데 그런 짓을 하는 겁니다.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대가를 기대하는 거죠. 그 대가를 기대하고 그렇게 하니까 정권이 바뀌면 한 자리 하고 또 자기가 은퇴한 후에 변호사로 개업하면 또 한 자리 하고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대가를 바라고 그렇게 하는 것은 그게 뭐가 됩니까? 투자가 되는 거지. 뇌물이 되는 거죠. 뇌물이 되는 거죠. 뭔가 보상을 바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은 구체적으로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이나 가난한 자들이나 몸 불편한 자, 저는 자, 명인들 구분해서 말씀한 게 아니라 그런 대가를 기대하지 말고 정직하고 의롭게 살아라. 누구 점심이나 저녁 주고 싶으면은 사람 구별하지 말고 그냥 가자 해서 먹이라는 거예요. 먹이라는 거예요.
내가 사줬으니까 다음에 네가 사. 우리 친구들 만나면 그러죠. 만나면은 그런 얘기 하더라. 지난번에는 네가 샀으니까 오늘 내가 할게. 이런 말이 자연스럽게 나와, 우리 한국 사회에. 근데 그런 그 자체가 없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거죠. 지난번에 내가 샀어. 또 내가 사면 또 안 되나? 뭐 하는 거예요. 그거 따지지 말라는 거죠. 따지지 말라. 그런 걸 할 때 오히려 없는 사람들에게 그걸 해줘라. 없는 사람들이 해줘라. 그랬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13절에 나오는 사람들은 일할 생계를 위해 일할 기회를 잡는 것도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끼인 일을 이을 것이 없는 사람들. 그들에게 필요를 공급해 줘라. 그러면 너에게 복이 된다는 거죠. 무슨 복이에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다. 갚음을 받겠다라고 하는 말은 복잡하게 해석한 건데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부활할 때,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이 갚아준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보시라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너희가 내가 명령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은 내가 왜 그런가 하면은 내 친구가 됐냐 하면은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다. 아버지 하나님께 들은 것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 것입니까? 그걸 친구에게는 다 말했다는 거죠. 근데 그 친구가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서 다 행했다는 거죠.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다. 그걸 다 행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사람에게 너는 내 친구다. 그랬어요. 이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성경 어렵다 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안 읽어본 사람이고 성경을 신학을 굳이 안 해도 복음서는 읽으면은 계속 읽으면은 신학교 교수보다 더 탁월하신 성령께서 뜻을 가르쳐 줍니다. 깨닫게 해줍니다. 깨닫게 해줍니다. 예. 그래서 이제 주변에서 성경은 어려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들을 때마다 이해하지 말고 이 사람 성경을 안 읽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평가하면 돼. 그러니까 복음서를 많이 읽으면은 그 복음서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아버지께 들은 것이라는 거지. 그걸 다 말했다는 거죠. 근데 돌려보니까 그걸 다 지키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친구야 그랬다. 친구다. 그는 내 친구다 그랬어요. 오늘 말씀에서 주님으로부터 벗이라고 말을 들었던 사람은 높은 자리를 찾아간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혼인잔치에 기쁜 마음으로 참석한 사람. 한마디 더 붙이면은 제가 어떤 사람부터 어느 교회가 새로 지었는데 자기가 어느 교회를 다닐까 하고 막 두루두루 다니다가 그 교회를 갔다는 거예요. 가니까 막 너무 은혜스럽더래. 막 예배당 건물도 오르고 막 예배당에서 막 향기가 나는 것 같아요. 성가대 찬양도 오르고 막 오케스트라 오르고 너무너무 좋더래. 그래서 막 은혜를 막 듬뿍 받아 나는 이 교회 다닐 거야. 그랬다. 예. 우리는 혼인잔치를 저도 여러분도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최고 좋은 호텔에서 한 친구도 있고 호텔에서 한 친구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은 곳에서 한 사람도 있고 다양해요. 근데 장소에 따라가서 기쁨이 달라진다. 그러면은 그거는 그 잔치에 참여한 사람의 어떤 마음이 잘못된 거죠. 오직 그날 그 주인공이 그 두 사람을 바라보면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충만해서 얘들이 정말 이 험난한 인생을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부모를 행복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가야 그 혼인잔치에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는 거지. 장소를 따지고 그게 누가 오느냐 따지고 그렇게 하면은 그런 사람은 주님이 벗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직 기쁜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한 사람, 그 사람을 벗이다. 그랬어요. 여러분은 그런 삶을 살아서 주님으로부터 벗이라는 말을 듣기를 바랍니다. 훗날 우리가 하늘 문을 열고 들어갈 때 주님이 저쪽에서 내 친구가 저기 온다 라고 말하면서 달려나오는 그런 존귀한 삶을 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또 오늘은 주님의 벗이라는 말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과연 나는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많이 돌아보게 해주시고, 이제는 주께서 내 친구다, 나의 벗이다 라고 부르기에 부족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기뻐하는 그 자리에 항상 서 있고 주님의 말씀을 세상 그 어느 것보다 귀하게 여기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